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 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고 이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자, 그런 어떤 재판장이 이런 어떤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 두 가지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자, 8대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 환상은 말탄 자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대장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2장에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었습니다. 측량줄을 잡아서 그 넓이와 깊이를 재고 그리고 이제 그를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환상이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래서 천사가 전한 회복의 말씀, 첫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신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열방이, 전 세계가 구원의 성도가 될 것이다. 구원 성도, 하나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에서 네 번째 환상이 진행됩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워진 그런 예복을 벗기시고 의복을 바꿔 입히십니다. 여기 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을 스가랴서 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오늘 3대지,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쭉 9대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 자,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고 참소하는 그런 장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3장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마귀가 교회를 참소하고 대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귀의 역할, 사탄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깎아내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에 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오른편에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오른쪽이고 나쁜 것이 왼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 좋은 건데 지금 변호사가 앉아야 될 자리를 지금 꿰차고 사탄이 강력하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해요.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말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자리를 꿰차고까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은 것은 그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누구 편에 드시겠습니까? 우리 편 들어요, 우리 편. 우리 편 들어요, 하나님께서. 뒤에 나와요, 이제.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막 참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헐뜯는데, 책망하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보면요. 자, 사탄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다. 참소하고, 고소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욥기 1장에 그의 자손들을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기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지금 만국 가운데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그랬더니 사탄이 거기를 참소합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복을 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저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저가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렇게 참소를 해요.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 잘 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그러지. 하나님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면 그가 하나님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시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 정도로 욥을 신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참소하고 헐뜯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귀신 같은 존재 사단이야, 사단.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시몬아, 자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그러니까 베드로 그 신앙고백 위에 서 있는 그 교회를 갖다가 밀가부르듯 한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밀을 까부르듯 한다. 이게 참 이게 표현이 이게 채를 친다는 뜻이에요.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 애매한 것들은 다 떨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회개하고 넌 바로 서서 내 형제를 다 굳게 바로 잡아라. 이것이 이제 시몬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로 내려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흔들어서 그렇게 범죄 가운데로 집어넣어요. 관계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또 그걸 갖다가 또 참소하고 고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물질로 시험하죠. 물질로 시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로 시험에 넘어지는데 가장 큰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물질로 떡덩이로 시험 받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의 다 물질 시험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마치 여러분들 그 다단계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다단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안타까워요. 또 순진해, 목사님들이. 순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다단계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얼추 안단 말이죠.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할 때 니즈를 파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니즈.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딱 파악했으면 그걸 딱 걸어. 예를 들어서 다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드빚도 있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집어넣어서 지금 당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돈이 필요한 거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경험하게 벌 수 있다. 이렇게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탄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딱 걸잖아요? 그럼 낚여요, 이게. 낚입니다.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렇게 쫙 흔들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관계로 이렇게 꼬드겨요. 그래 놓고는 또 참소하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하시는데, 이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마귀가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고소해요. 교회를 지금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 두 번째는, 자,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셔요.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금 나무라고 책망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서신다고요? 누구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우리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편, 교회 편이야,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약교회가, 그리고 아담이 잘못했고,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했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이런 거예요. 인간이 비록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이 더럽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걸 지금 갈아입히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 교회 그러니까 사단을 책망하시고 교회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편들어 주시는 이유는 사단이 참소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 일부 맞아요. 사단이 지금 헐뜯고 인간들이 구약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 때에 그 말이 얼추 맞는단 말이에요.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범죄했고 그리고 구약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어.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사단의 참소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편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편들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죄를 딱 물어서 같이 지옥으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값을 대신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 말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을 딱 닫으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모든 무질서와 엔트로피가 차가지고 다 질병에 걸리고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다 그 영혼이 망가져가고 육신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셔가지고 최대한 돌이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갖다가 많이 치료하셨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귀신들을 싹 제압하셔요.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미리 언급을 하셨어요. 미리 누구 편에 들어주신다고요? 교회 편 들어요. 교회 편.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편에 하나님 딱 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변호사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정적으로 우리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니 우리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책망하셔요.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아니 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 그다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진 않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선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 자, 마귀가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참수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참수해요. 깎아내리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편을 들어주시고 사단의 참수,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세 번째, 두둔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의 재판 모습. 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이걸 갈아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두둔하시냐면 어쨌든 불에 그슬린 나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앞으로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그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사단의 어떤 참소와 역사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고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구약교회, 구약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불로 심판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죠? 초대교회도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그리고 많은 죽음의 핏값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초대교회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교회도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됩니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갈 때 교회도, 참된 교회, 해입은 여자도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춘향전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구조가. 춘향이가 이뻐서 참 이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여자가 또 이쁘면 또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춘향이가, 그러니까 변사또에게 끌려가가지고, 그죠? 칼을 뒤집어 쓰고 숙청을 들라, 이런 거잖아요. 그걸 거절하니까 죽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숙청을 들라,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간음죄를 저지를 것을 강요를 하는 것이죠. 고초를 당합니다, 춘향이가. 우리 마지막 종말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죠?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도 있죠. 찬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찬양. 그렇죠? 자, 결국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 7명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해입은 여자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당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이런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초대교회가 능욕을 받아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욕을 먹고, 그렇죠? 우리가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장로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춘향이 그거예요. 춘향이가 이제 한번 몇 번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목숨 걸고 나는 신랑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절대로 숙청을 줄 수가 없다. 죽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가랴서 3장에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이 옷을 갈아입히셔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예수님 때에 교회가 힘들었고 마지막 종말 때 힘들 것을 다 예표로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얘기가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표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강조 말씀드리면, 자, 모든 시대, 교회 시대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구약교회 때도 힘들었고 신약교회 시대도 힘들었고, 그리고 종말 교회 시대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역시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요.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환난도 감수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기가 막힌 것들을 주셔야 또 본문에 쭉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